4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다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설교 시작할 때 너무나 멋있는 제 썸네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기분 좋게 해드렸죠. 오늘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하나 기분 좋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20초에서 끊어주세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소리 키워주시고요. 이제는 눈으로 보내 오 영광 할렐루야. 끊어주세요. 무려 17년 전에 냈던 앨범 소개 비디오고요. 자켓 저 때는 저렇게 생겼었어요. 네, 비록 지금은 좀 사갔지만 저도 꽤 괜찮을 때가 있었다는 거 한번 좀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노래를 할 때만 해도 이 본문이 그렇게 난해한 본문인지를 몰랐어요. 첫 번째 가사가 이제는 눈으로 보내 영광 할렐루야, 그 가사였거든요. 저 곡을 정말 진짜 한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부르면서도 저 이제는 눈으로 보내 영광 할렐루야 가사가 도무지 어떤 뜻이었는지 그때 느꼈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분 한번 좋아졌으니까 이제 들어가 볼게요. 성경은요, 우리를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 단어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의 인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태초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1969년 이후부터 알아요. 여러분이 2000년, 2000 몇 년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들은 여러분이 태어난 그 이후부터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의 것들은 책으로, 역사로, 다른 것들로밖에 인지하지 못해요. 하물며 시간이 처음 시작된 태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글자로만 알 뿐 머리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집에서 햄스터를 키웠을 때가 있었어요. 햄스터를 기르는데 얘는 먹고 싸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한 번은 참 힘들었을 때 햄스터한테 밥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는 대출이 뭔지 아니? 이러면서 너는 신용불량이 뭔지 아니? 이러면서 넌 참 좋겠다. 먹고 싸기만 하면 되니까. 그때 햄스터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햄스터라는 동물은 그 조그만 케이지 안에서 주면 먹고 배부르면 싸고 그 다음에 애기 낳고 요거 세 개 말고는 그 햄스터의 인지 안에서는 아마 특별한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햄스터에게 먹이를 주는 저에게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고요, 자동차라는 게 있고, 세상이라는 게 있고, 돈이라는 것이 있고요, 햄스터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세상 가운데 저는 살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똑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햄스터와 저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에 얼마나 인지하는 그 영역의 폭이 차이가 많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천지, 하늘과 땅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양계를 가는데 우주선으로 30년을 걸려야 날아갈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데도 그래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얼핏 들었는데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태양계와 같은 이런 것들이 1000억 개가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이 우주라는 곳이 클까요? 우리가 가보기나 했을까요? 그러니 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죠. 창조, 우리가 역시 인지할 수 없죠. 무에서 유를 뭔가 만들어낸다는 것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발견해냈다, 발명해냈다 하고 있는 것은 디스커버해서 있는 것들을, 베일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베일을 드러내서 그냥 끄집어낸 것에 불과해요. 그만큼 성경의 첫 번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지 않아요.
선포하고 시작해요.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가운데 넘어가지 못해지면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고 가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고 가야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우리를 설득시키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욥기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생각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셔야만 돼요.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외로웠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손가락질할 때 너 괴로웠지, 하지만 나는 네 편이었다. 네가 왜 고난당한 줄 아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당했고 그 고난이 결코 너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 주셔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위로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7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해 대십니다. 오히려 38장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질문들을 보면 주제는 뭐냐면 네가 대답해봐라 라는 거예요. 38장에 보면 3절, 4절, 16절, 33절에 보면 계속 제가 중간중간의 것만 제가 몇 가지를 띄워놨는데 모든 38, 39, 40장 계속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통틀어서. 보세요. 너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들 대답해봐. 너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우통벗고 한번 대답해보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땅에 기초를 올 때 너 어디 있었어? 바다 내가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하늘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그거 알기나 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욥이 고백한 본문이 오늘 읽은 이 42장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욥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형언할 수 없음의 신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고 난 다음에 부제로 제가 영어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들은 생각으로는 beyond description, 형언할 수 없는 이라는 그 떠나가 이 욥기를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떠올렸어요. beyond description. 내가 describe 할 능력, 그 영역을 벗어난 그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제목을 부제로 한번 삼아봤어요. 욥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욥이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제목, 형언할 수 없는 신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신비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는 성경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를 띄워놔 주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그 뒤에 들려진 뉘앙스들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 밖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있습니다. 우주와 세상과 물과 자연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신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맞군요. 이 자연과 이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연이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군요 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근데 주님의 그 계획을 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내 울타리 안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그 영역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 대답해보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5절,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모든 정보가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들어왔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인지하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이유를 모름, 어그러짐조차 모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저러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내가 했던 생각, 이러면 이럴 거야, 저러면 저럴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주님이시기에 내 인생도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2절서부터 4절까지의 욥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욥의 뉘앙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형언할 수 없고 그분의 일하심을 다 규정하고 정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든 우주, 자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한치의 어그러짐 없이 마치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각자 생활하는 온 우주와 자연이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지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 아래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건데, 그 자연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기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고난당할 때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라고 나는 물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왜 슬픔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깁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걷는 길이 이렇게 험악합니까? 나는 그렇게 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모든 완전하신 자연 안에 나는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인내해야만 되겠습니다. 욥이 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하나님도 나중에는 욥이 인내했다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욥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욥의 본문을 가봅시다. 욥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시게 이끄실 것을 믿기에 내가 참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죠.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보십시오. 나 너무 아픕니다.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 당신 왜 그러십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푸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태어남조차 원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쁜 소리를, 안 좋은 소리를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버텨온 욥을 통해서 내가 인내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고 할 때 그 인내가 뭔가 건강하게, 넉넉하게, 멋있게, 태연하게, 의연하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빳빳이 서 있는 것, 그것만을 인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인내하는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왜 이렇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귀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 그래도 지금까지 참았다.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 지금 너 그리고 버티고 있지 않냐?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너 지금까지 버텨왔지 않냐? 나는 그거를 기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버티십시오. 소망을 붙잡고 버텨내십시오. 이 온 우주를, 온 자연을 완벽하게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존재인 우리들도 역시
당신의 뜻에 맞게 완벽한 그 틀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오. 왜 고난당했을까? 왜 어려움 당했을까? 물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질문 하나하나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시선을 둬서 이 온 우주를 완벽하게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이 걸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끌고 나가시는 걸음이라고 믿고 버텨내시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버티는 게 힘들기도 하겠죠. 넘어지고 싶기도 하겠죠. 포기하고 싶기도 하겠죠. 때로 넘어지고 싶으시면 넘어지십시오. 멋있게 넘어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원망하세요.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 주십시오. 멋있게 넘어지고 멋있게 자빠지고 멋있게 실수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만 여러분이 있어 주십시오. 그 다음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 악을 이길 수 없는 전능하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42장을 가지고 나눈 것은 첫 번째예요. 그럼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욥기 전체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악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뭘까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욥에 대해서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울타리를 쳐주고 계시니까 욥이 의인이라고 당신을 믿고 예배하는 거지, 울타리를 다 벗겨내 보십시오. 주는 게 있으니까 받는 게 있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단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정확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만 지속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냉정하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그 보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의 마음을 사단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의 원래 뜻은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사단이 정당해 보이죠. 우리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바로 그것, 어느 누구에게도 끄집어내기 싫어하는 깊은 곳에 어둠 속에 감춰놓았던 그것을 사단은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고발했을 때 아마 사단은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왜? 나는 없는 것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인간의 마음에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질 수가 없다. 아마 사단은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욥기 42장까지의 본문 가운데 사단은 단 2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잡아뜨리게 하거나 넘어뜨리게 할 수 없고 우리를 패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이간질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를 망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어두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을 죄책감 가운데 휩싸이게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할들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우리를 우리다워지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십니다. 욥을 한번 괴롭혀봐라. 괜찮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거신 그 자신감,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자신감과 당당함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뭐요? 욥의 연약함, 욥의 나약함조차도 욥을 욥답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까지도 바꿔서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참소까지도 바꿔서 욥을 욥답게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는 주춤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마치 그게 인생의 끝인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 자신을 욥에게 걸어가시면서까지도 욥과 사단과 싸웠던 하나님, 더군다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반전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환경, 우리에 있는 마음의 병, 어떤 괴로움, 어떤 나약함, 어떤 죄악, 어떤 더러움까지라도 반전시키시고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꺼이 넘어지십시오. 기꺼이 자빠지십시오. 기꺼이 실수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단의 참소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를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렇게 참소하고 여러분을 이간질하고 여러분을 더 이상 못 일어날 만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을 이간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반전시키시고 욥을 욥답게 만드셨던 것처럼 나를 나답게 만들어 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그 소리에, 고발에 귀 기울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역할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지만 거기까지가 사단의 역할의 끝입니다. 그 사단의 소리에 여러분 마음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사단이 참소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바꾸시고 반전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욥답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단이 너에게 이상한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소리가 맞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단의 역할은 2장에서 끝이다. 나는 42장이 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간다. 그러나 사단은 2장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되어질 그 모양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넘어지십시오. 약해지십시오. 그리고 못난이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여 사단이 여러분 옆에 너는 못난이야, 너는 넘어졌어, 너는 약한 존재야, 그렇게 여러분을 고발하고 여러분을 참소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바로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욥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욥의 고난, 욥의 원망, 친구들의 손가락질조차 하나님은 욥을 욥다워지는 도구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니 3장서부터 38장, 37장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답하시는 그 38, 39, 40장, 41장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욥을 욥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친구들의 그 참소조차, 친구들의 손가락질조차 하나님은 욥을 욥답게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욥기를 하면서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죠. 우리가 왜 넘어졌을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요? 나는 왜 이렇게 중독되고 힘들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고 실패가 반복되고 왜 이렇게 절망이 겹겹이 되고 왜 이렇게 좌절의 겹겹이 쌓여 나갑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화면일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가 많은지, 왜 이렇게 우리가 아픔이 많은지 여러분, 욥기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기를 읽으면서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내게 아픔이 있는지 그 이유를 대답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책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나다워지도록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 밖에서, 우리의 생각 밖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질서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을, 내 인생을 다루지 못하셔서 실패작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미생물 그 하나까지도 치밀하게 이루시고 다루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컨트롤하고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 그것들을 우리의 울타리 밖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지금의 힘든 것들, 지금의 알 수 없는 그것들 여러분 버텨내십시오.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버텨내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에게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한 계획 아래에서 지금까지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 이후에 책으로 따지면 에필로그가 되겠죠? 에필로그, 후기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역사를 이루시는,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온 우주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믿고 지금의 이유 없는 삶을 버텨나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물론 에필로그에 보면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갑절의 축복,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받을 것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어요. 그죠? 다만 확실한 것은 언제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욥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나답게 만들어내실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 밖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지금 버티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아프죠?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죠? 하지만 버텨내십시오. 우리 인식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버텨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힘든 친구들 많이 있죠? 힘내십시오.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욥의 고백이라는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죠. 이관희 형제, 고 이관희 형제 맞죠? 이관희 형제님의 그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찬양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를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것밖에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여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그 어떤 분이 우리 상상 외에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만큼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인간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듣고 들은 것 가지고 내 머릿속에 그려진 하나님밖에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주를 봤다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오늘 비록 직접 영화를 보듯이 하나님을 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더 멋있게 일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할까요?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몇 번 더 해볼게요.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계속 해볼까요?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자,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우리에게 판단합니다. 너 그렇게 일하면 승진 못해. 너 그렇게 공부하면 합격 못해. 너 그렇게 살면 인생 성공 못해. 너 그런 존재가 되면 너 그 정도 성격 가지고는 너 성공 못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언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에 무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에게 참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너 그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너 성공 못해. 너 그 정도 인생 가지고 천국 못 가.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인생 성공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수도 없이 우리를 누르고 참소하는, 고발하는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왜 고난이 있고 내 삶이 왜 이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들을 버텨나가겠습니다. 견뎌나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주 앞에 다짐하고 나가는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목자들이라면 여러분 목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가족 중에 어려워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좀 중보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괴로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 때문에 눌려서 교회에 더 이상 나오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혼자 신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신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좀 격려합시다. 스스로를 좀 격려합시다. 너 지금 잘 살고 있다. 참 많은 참소의 소리가 들리고 고발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만 너 잘 살고 있다. 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너 잘 가고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를 좀 격려해 볼까요? 지금부터 5마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시작. 너 참 잘 가고 있다. 참 잘 버텨왔다. 너 잘 가고 있는 거다. 지금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이 계속 너를 잘 이끌고 가실 거다. 너 잘 살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